감사는 크게 키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감사하면 자녀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로 잔소리만 많이 하면 자녀들은 위축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으로 너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감사하면 자녀들의 인생이 믿음이 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경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크게 키우십시오. 무엇든 감사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랑을 키우고 관계를 키우고 믿음의 지경을 키우고 축복의 지경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은혜를 키우고 사랑을 키우고 축복을 키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은 점점 그 병상이 확장되고 커지면서 그 질병이 모든 삶의 영역까지 번지면서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질병이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이 점점 커지는 이 질병을, 점점 커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도 잃고 외모도 잃고 모든 관계도 잃고 가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언제 이 점점 확장돼가는 이 천연과 같은 이 큰 문제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이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요, 그것을 크게 하려면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순종하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라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은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문제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문제가 축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죠?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어때요?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죠? 주님이 강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만난 사람들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싸는 일들, 답답한 일들, 낙심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추궁을 받기만 해도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거꾸로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디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한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근그릇이 아니어도, 쇠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사업, 가정, 건강, 직장, 학업, 내 몸,
이 모든 것은 질그릇까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능력을 담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겉사람 누구나 다 후패해집니다.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고 그래도 제가 나름 이렇게 막 건강, 뭐 젊은 자랑만 했어요. 이제 곧 이제 50이 되니까 다르구나.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 근데 어쩌겠어요. 겉사람은 부패해져요. 정말 질그릇이구나. 그러나 갱년기가 와도 권태기가 와도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갱년기가 찾아오면 인생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약함이 자꾸 드러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갱년기가 와도 괜찮다. 왜? 주님이 강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 점점 확장돼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면 문제는 축소됩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질그릇 가운데 담을 것인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알지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내 몸이 죽을 정도로 일을 한다 하여도 얻지 못하나, 너희가 정말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못 살아서가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능력을 더 크게 키우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그렇고 결혼한 가정들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좀 잘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도 잘 낳고 아이를 잘 기르게 할까?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되게 할까? 이런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가지 깨닫게 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구하고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그 이상형과 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결혼하자고 말하는 사람과 한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이상형이어도 뭐 아무리 가진 조건 다 가져도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한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준비하냐? 그럼 그거 준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은 하자고 하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까? 누가 동역자가 되어줍니까? 동역하자고 말하는 사람하고 동역을 하게 돼요. 우리 예배마다 새가족들이 계속 와요. 방문객들도 오고 그렇게 와요.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등록합니까? 등록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등록합니다. 우리 너무 지나치게 배려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두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등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걸어야 됩니다. 처음 오셨냐고, 예배 때문에 많이 누리시라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먼저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그분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언제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담겨져요?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 말할 때, 요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고
두려움은 작아지고 불안함도 작아지고 축복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막는 줄 아세요? 말문을 막아요. 영적 말문이 뭐예요? 기도부터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안에 있는 그 선포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을 막는 것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말을 해도 이상한 말을 하게 자꾸 만들어요.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꼭 이런 그런 말 누가 하다가 그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니까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러면 하지 마. 여러분, 특별히 말로 안 하고 이제 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묵상했다가 가장 효과적인 단어수와 문장으로 딱 해가지고 카톡을 딱 날린다든가 댓글을 올린다든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특히 글로는 더욱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더욱더 키우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너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글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야 할 말이라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글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경으로 글로 기록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2017년 오늘에도 2019년에도 20년에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 쓴 줄 믿습니다. 해야 할 말은 글로 쓰십시오. 해야 할 말인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럼 글로 정리하십시오. 그것을 바로 간증이라고 해요. 내가 이 간증은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그냥 이 필 받으시는 대로 하지 말고 정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할 때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정마다 성경 필사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붐은 좀 과장이에요. 그럼 왜 붐이 일어났다 말할 거예요? 말하나요? 확장돼요. 아멘? 어느 집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붐입니다. 붐. 네. 아빠가 읽고 애들이 막 받아 적어요. 아빠, 오늘은 이렇게 본문이 긴가요? 목사님 설교 본문을 이렇게 잡은 걸 어떡하냐? 써라.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의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은 잊혀질 수 있지만 기록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말을 잘 기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말로 선포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된다, 커진다 말을 하니까 나는 기도를 잘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 같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엉뚱한 것을 기도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작정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엔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기도, 완전한 기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뭘 갖고 기도해요? 우리의 불안정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연약한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하다 보면 그 심령에 불이 붙는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점점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이 축소되고 부요함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이 축소되고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커지길 원합니까?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출발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출발된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순종. 이제 기도했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갔어요? 아니면 응답도 받기 전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그 몸에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몸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지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응답이 되면 그때 기도하겠다. 응답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다. 여러분, 그때 그럴수록 문제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은 응답을 오게 하는 기차의 레일과 같은 거예요. 순종할 때 나병이 축소되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면서 그 몸이 변화되고 치유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가나오니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가라.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주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죠?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냥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필요한 것이 응답되는 응답이 먼저입니까? 말씀대로 물을 붓는 것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당시 물을 부을 때 이걸 왜 시킬까? 이걸 왜 하라 그러나? 왜 이런 방법을 쓸까? 딴 데 가서 구해오는 게 낫지? 여기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얼마씩 거두게 한 게 낫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시킬까? 하지 않고 순종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몸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물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먼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다는 것,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만 해라 이 뜻이 아니고 순서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 문제가 더 커지고 순서가 잘못되어 있을 때 문제가 더 깊어지는데 이 순서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순종하십시오. 전 여러분 예배를 올 때도요 좀 먼저 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먼저 오세요. 먼저 오면 먼저 앞줄부터 좀 앉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앞줄에 앉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먼저 오는 이유는 뒷줄에 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둥 뒤에 앉으려고. 우리 교회 기둥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기둥은 주님이시니까 이 기둥 없이 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지하인 것 같은데 또 지하가 아니잖아요. 기둥 없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걸 쏟아본 줄 아세요?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 때 대부분의 건축비가 이 바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골조에. 벽이 30cm예요.
바닥에 여러분 1m가 이 시멘트 공구리가 그리고 철근이 깔려 있어요. 왜요? 그래야 이 중간에 기둥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찍 오시고, 그리고 앞자리 앉기를 사모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중간이나 맨 뒤를 대부분 좋아해요. 중간이나.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튀지 않아야 된다. 내가 앞에 너무 앞에 예배드리면 내 신앙이 너무 좋은 줄 알고 목사님 자꾸 뭐 시킬지도 모르고 그 중간에 앉아야 돼. 목사님이 고민 많이 하도록. 거의 많이 하죠.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맨 뒤에 앉아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지정석에 앉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나는 내 신앙이 있고 내 위치가 있다. 나는 절대 그 선을 안 넘는다. 한 치도 앞으로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배려심이 많아서 자기 자리 지키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을 때도 저 양 바깥쪽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쪽부터 앉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려심이 참 많죠. 이 가운데 내줄 자리도 가운데부터 앉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려심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맨 바깥에만 꼭 보세요. 왜 나갈 때 편하고 들어올 때 편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기를 사모하십시오. 네. 순종은 적극적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가렛 대처 수상이에요. 이 대처가 한 정말 유명한 말 중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너의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라. 유명한 말을 했죠. 이 마가렛 대처는 이 경제공황,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와 땅을 다스렸는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어요. 그러나 경제공황에 빠진 이 영국을 구해낸 사람이 마가렛 대처입니다. 그런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1년간 최초로 3번 연속으로 총리에 연임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대처가 영국을 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 원래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적의 후손이잖아요. 바이킹족들의 후손이에요. 굉장히 야만스러워요. 거칠어요. 그런데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적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신사의 나라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족성도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남자 중심의 나라였어요. 남자 중심의 나라였는데 어떻게 여성이 수상이 되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 교육의 첫 번째가 뭐였느냐? 먼저 가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했어요. 교회에 가장 먼저 가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학교에 가도 맨 앞자리에 앉아라. 버스에 타도 뒷자리에 앉으면 혼났대요. 모든 앞자리는 퍼스트 클래스인데 같은 돈 내고 왜 앞자리를 딴 사람에게 양보를 하느냐. 영적인 적극성으로 이 대처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그의 영향력을 크게 키우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야, 남들 하는 거 봐서 해. 인생은 줄이야. 그럼 자녀들의 인생 완전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뭐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아니니까 저는 삼수에서 대학을 갔습니다. 삼수에서 대학을 갔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을 갔어요. 삼수에서 대학을 갔어요. 많이 뒤쳐졌어요. 군대도 늦게 갔습니다. 삼수에서 간데다가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갔어요. 군대 갔더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3살, 4살, 10년, 5살까지 나이 어린 그 병사들에게 제가 모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학은 남들보다 늦게 갔지만 학교는 제일 먼저 가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제가 학교에 가장 먼저 등교했습니다. 보통 학교 수업 시간 9시 시작하잖아요. 저는 7시 반까지 등교했습니다. 7시 반까지 등교해서 그냥 갔느냐, 도착하면 30분간 큐티하고 그리고 나머지 40분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8시 50분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비록 삼수에서 대학을 남들보다 많이 뒤처져 늦게 갔지만 나는 이 학교를 가장 먼저 가리라. 그리고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도하고 성경공 같이 하고 제자 훈련했던 후배들도 그렇게 함께 하게 했어요. 그때 그 아침 기도회에 온 하윤이라고 하는 자매가 나중에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었는데,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도 그 습관 그대로 남들이 출근하는 1시간 더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와서 혼자 30분간 큐티하고 그 다음 30분간 유치원 원장님, 유치원 선생님들, 유치원 아이들, 이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도 해요. 이걸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믿는 원장이 CCTV를 보다가 그걸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불렀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 보니까 와서 기도하더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하더라. 도대체 뭘 기도하냐 물어봤어요. 원장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유치원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 믿는 원장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보다 월급을 5%를 더 준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 됐겠네요. 지금은 장학회 이사장이 되어서 매년 15명의 대학생에게 전액 등록금을 주는 장학회 이사장이 되었어요. 이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 아시죠? 머리를 하나도 안 감고 다녀가지고 저한테 맨날 야단맞고 팔자걸음으로 청바지는 한 달째 안 빨아입고 다녀서 반질반질 코팅한 것 같고 예수도 모르고 그랬던 자매였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게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축복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예배 앉으면 뒷자리부터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자녀들은 그 더 뒤에 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듣고 크거든요. 너무 중간에 앉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자녀들은 바로 그 뒤에 있을 거예요. 앞자리에 앉기를 사모하십시오. 먼저 순종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15절 16절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1명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9명도 뭐 예수님한테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너무 기쁜 나머지 부모님한테 먼저 가서 가족들도 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와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또 그리고 내가 뭐 가진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미루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를 미루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럼 감사할 일이 더 커질 것입니다. 먼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사마리아, 이 사람의 특징 역시도 적극적인 순종인 겁니다. 적극적인 감사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영역을, 지경을 크게 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 차별을 반대하며 투쟁하다가 빅더 버스라고 하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한 섬에 있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1990년 2월 11일 날 드디어 27년 6개월 만에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장기수의 특징은 뭐예요? 허약해져요. 여러분, 죄를 오래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허약해져요. 몸도 허약해지고, 마음도 허약해지고, 영성도 허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헌신도 약해지고, 다 약해져요. 능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27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출소가 있는데 그의 나이가 72세예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사진을 찍는 기자들이 다들 감탄을 했어요. 놀랐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건강한지. 심지어 그의 팔에 알통까지 있는 거예요. 72세. 27년 6개월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27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일반 기상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200개를 했습니다. 제자리 뛰기를 50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이 독방에서 나갈 때마다 채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수자들도 함께 동참해서 채소를 심고 그 감옥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할 때마다 중노동을 할 때마다 나는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했고, 땅을 밟고 서 있을 때 감사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일할 때 감사하고, 오늘도 팔굽혀펴기를 200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산책 갈 때 감사하고, 채소를 심을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했어요. 그의 기도 속에는 간구의 기도는 거의 없었어요. 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기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백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만델라의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년 6개월 후에 감옥에서 나왔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복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아공에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이 흑백 분야의 정책을 세우고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했는데 복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감사의 기도는 그래요. 감사하면 우리의 미움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를 핍박했던 정적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지 4년 만에 94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을 다 마쳤을 때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의 3분의 2가 조문을 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장례식에 온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경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3가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비경의 지경을 더 넓힐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항상 감사하라. 아멘. 정말 더 지혜로운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적은 줄로 믿습니다.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먹는다나 치매인가봐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되면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기록한 걸 읽으십시오. 기록한 걸 나누십시오. 기록한 걸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때를 놓쳤다고 다음부터 기록하지 하지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종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박용린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룹 카톡방에 늘 설교를 올려주십니다. 듣고 기록하십시오.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면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듣고 기록하십시오. 안 되면 오늘 본문이라도 기록하십시오. 그럼 생각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옆에 있으니까 손을 꽉 잡아보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있으니까 손 한번 꽉 잡아보시고, 너무 낯선 사람이다, 이성이다, 부끄럽다 그러면 잡지 마시고, 또 혼자 와 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딱 얹으면서 내 가족들을 내 가슴에